마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이 11절이죠. 11절 말씀 속에는 31절부터 36절까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7절은 불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불신자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끝에까지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고 믿음의 자식이라고 듣고 싶어서 이제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31절부터 오늘 보면은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는 언제 얘기를 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제 뭘 묵상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믿지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가서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 말이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렇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참 원래는 안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거죠. 이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은 계속해서 안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갑자기 당황해지면서 아닌데 이거, 우리가 영어를 맨 처음 공부할 때 How are you? 이러면 한 사람이 I'm fine,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모처럼 한번 써보려고 환자한테 가서 How are you? 이러니까 한국말로 이 보기에는 내가 괜찮은 것 같으나 이러면서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동막골인가요? 뭐 그 영화에 나오죠. 하여튼 유대인들이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엿볼 수 있습니다. 참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제자. 유대인들이 믿으면 그건 참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으면요, 그거는 그냥 믿는 거죠. 믿고 구원 얻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참제자가 된다, 그 말을 말하는데 우리가 들으면 섭섭하긴 하지만 이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와가지고 보여주려고 오셨는데 한 사람도 안 믿는다 이러면 섭섭하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믿으면 됐다, 요거 믿어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맨날 성경 묵상하지만 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들어줄게요 이러니까 하는 거죠. 한 사람도 안 들으면 안 되죠. 한 사람이 들으면 되는데,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만 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믿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동하고 참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제자가 훌륭할까요? 우리가 훌륭할까요? 당연히 유대인 제자가 훌륭하죠. 훌륭하고 참 귀하고 높은 거죠. 그러나 안 믿으니까 우리한테 촛대가 넘어왔는데 우리는 공짜로 집어먹은 거죠. 그동안 율법 때문에 우리 혼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라면서 아버지가 율법 어겼다고 혼내는 적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하고 동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때 감동이죠. 정말 그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못 느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느낀 사람은 눈물 졸졸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또 중간에 가다가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절대로 안 떠날 거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걱정한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죠. 그걸 걱정한다면 믿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왜 믿으면 걱정합니까? 그래서 영광을 보지 않고 믿는 유대인들 참 제자 기독인 중에서 기독인이죠. 기독인.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광을 보고 믿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믿음의 양자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안 보고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다면 큰 믿음의 조상을 닮은 거죠. 근데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이러고 막 예수님이 야단치니까 또 말 바꿉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소리 못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또 야단칩니다.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신앙인데 막 따지고 잘했는 거 얘기하고 이러면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니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막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보고 아는 기독인이잖아요. 더 영광스럽고 더 은혜스러운 거니까 이 유대인들을 시샘하면 안 돼요. 시샘하려면 유대인들이 우리 보고 해야 되지. 우리가 유대인들 보고 셈이 나서 예수님 사람을 독차지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참제자라고 얘기한 거지. 누가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더 사랑해요 사실은. 그 못난 자식이 더 아버지 신경 쓰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유대인은 참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2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사실 유대인에게만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진리를 율법을 알던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데 율법에만 멈춰버리면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그 말을 32절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짜고짜로 32절 읽으라 이러면은 율법을 모르니까 말은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인이 이걸 딱 들으면은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구나. 이젠 진리로 자유로워져야 되는구나. 그런 말이 탁 오기 때문에 선생님 라피요 이러면서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참 제자가 되면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만 어쨌든 참 제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진리를 아는 유대인이 그게 참 제자다. 그 율법주의가 아닌 유대인. 유대인은 율법 가지고 얼마나 폼죄고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지 톡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이렇게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상대를 못합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한 그 자부심이 믿음이라기보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그 자유로워진 것을 진 사람을 참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서 거기 보면 원래는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안 배우고 막바로 예수 십자가만 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이러면서 막 우는데 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결혼을 해놓고 장인어른 딱 한 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외삼촌 돌아가시고 이제 사위가 왔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저 사람이 장인어른을 언제부터 봤는데 저렇게 우나 몰라 좀 봤는지 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못 본 것 같은데 저렇게 우네 이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 도랑에 떼굴떼굴 부르면서 우는데 제가 그때 나이 몇 살 안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외삼촌 돌아가셔도 눈물이 안 나는데 사위라고 와가지고 이랬는데 그거 정인으로 맛은 잘 제가 먹겠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율법도 모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니까 떼굴떼굴 부르면서 우는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안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사실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부끄러운 거죠. 근데 율법을 알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은 더 감격하지. 더 감격하죠. 근데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종교로 그냥 주일날만 가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쟤들이 진짜 알고 가나 모르고 가 이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야 율법이 뭔지도 알고 깨닫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 다 아니까 너무 찝찝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더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이 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부심을 탁 내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 종을 부리면 부렸지 종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종이 되죠. 빚을 못 갚으면 자동으로 종이 되는 거죠. 빚 안 지면 되지. 어렵습니다. 먹고 살려면 죽기 전에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입장에서는 보면 그 소리가 귀에 딱 들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다. 그래 이 말을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말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 자손들은 유대인이 맞는데 자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알게 된 유대인은 참 제자가 되지만 자유를 모르면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감동스럽죠.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우매한 질문을 하면은 아주 현명한 답을 해줄 수 있는데 우문현답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답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종, 돈의 종, 세상의 종, 누가 부르면 뻘떡 일어납니다. 내 오늘 돈 줄게 일나와라 이러면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갑니다. 갔다 와가지고 돈 벌어와서 큰소리 치고 아침에 밥도 안 해주더니 아직도 낮잠 자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야단 큰소리 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돈의 종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돈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우리가 나눠봐야 되죠. 나눠봐야 사람마다 생각을 다르게 할 테니까.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는 뜻은 죄가 유혹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힘을 가지고 그 땡기는 힘에 끌려가는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게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의 종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 죄라는 단어에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바람 부릴 때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법이잖아요. 근데 그 건너야 건너 이렇게 할 때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게 이제 그 제 종이니까 끝까지 기다리면서 거기에 꼼짝 못하고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데서 끝까지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은 이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지을까봐 벌벌 떠는데 자유롭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벌금을 딱 내는 거. 그게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밤에 그렇게 갈 때 잡지를 않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파파라치에 걸릴 수도 있지. 그럴 땐 내야 되죠.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붙잡힘을 당해서 조종을 당하는데 그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종이 돼서. 그 파파라치가 거기서 벌벌 떨고 이런 죄의 종인 거죠. 결국 죄를 그 법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그 죄를 범하게 되고 붙들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자세히 알고 봤더니 내가 죄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을까봐 벌벌 떨었는데 결국은 죄를 지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유자는 법이 바뀌든지 뭐 법이 복잡하든지 그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꾸벅꾸벅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냥 그 법이 바뀌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손에 받더라도 그 하나님이 다 챙겨주고 아주 정확하게 법을 알게 되잖아요.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고 나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런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걸려가지고 법에 딱 위배됐다는 그 딱지를 딱 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살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죠. 그거는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 법으로 걸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겁을 내면 안 되는 겁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는 건 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걸 모르면 죄의 종이니까. 35절 읽어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뭐 갑자기 죄의 종, 죄의 주인 이렇게 하다가 아들 얘기가 딱 나옵니다. 아들 얘기 나오면은 사실 이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반대 두 개 다 이중 반복이 됐기 때문에 대립하기가 이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말을 듣고 이해가 가고 또 마음이 들떠서 이것을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세상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 딱 하면 이게 진짜 누구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퍽 많은데 특히 이제 은혜 받은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래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이러는데 내가 저기 어제 아버지가 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없는데 왜 자꾸 아버지 얘기하지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35절이 그거와 비슷한 거죠. 이 종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놓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말 그 자체, 단어 그 자체로 말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종은 그 집에 못 삽니다. 이제 잘못하면 쫓겨나고 또 혹은 의의 종이라. 뭐 깃뚫린 종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종은 그 집에 얼마 몇 년 동안 살다가 이제 희년이 되면 이제 해방시켜줘서 자유자가 돼야 되죠. 근데 아들은 그 기한이 없어요. 그 기한이 없고 영원히 아버지 죽으면 그게 자기 집이 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문장으로 따졌을 때 뭐 죄의 주인은 누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35절은 그냥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고 다음 얘기를 뭔 얘기를 할 건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죄의 종은 종살이만 하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집에 거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3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은 자신을 말하는 건데 35절 아들은 아들에 대한 정의고 36절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빨리 읽으면 뭐가 뭔 말인지 정신이 헷갈려서 안 됩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도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건 천천히 읽어야지 천천히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36절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 꼭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 진리를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도 공자, 맹자 이거 읽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훈이 되는데요.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해요. 한번 읽어봐요. 안 읽어보고 자꾸 성경만 보고 그러지 말고 읽어봐요. 이런데 읽어봐. 택도 없습니다.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성경을 안 읽어가면 감동받죠. 성경 안 읽으면 이 바닥인 상태에서 그걸 읽으면 막 뜨거워지고 난 이제부터 공자의 제자가 될래 뭐 이렇게 해서 공자 제자 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모든 지식이 다 그래요. 37절 읽어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니까 나도 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7절 뒤에 마저 읽어야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율법을 아는 자일지라도 믿음의 후손일지라도 속이 없는 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는 자. 속이 없는, 배알이 없는 그런 말인데 뭐가 속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속이 없으니까 속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뭐라도 없어요. 그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남이 따라하는 거죠. 너무 어렸을 때는 속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뭐라 하면 따라하죠. 형이 뭐라 그러고 형이 나도 이러면서 동생이 따라하는데 그렇게 속이 없는 자로 너희들이 살지 마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속에 믿음이 꽉 차서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생수가 막 쏟아진다. 배에서 강같이 흐른다. 그게 성령이 능력이 두나미스가 막 쏟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이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의심이 율법을 안 지킨다. 율법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 뒤에 가보면 너무 표적이 많아. 이 예수가 너무 표적이 많아서 제사장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로마에서 바로 우리가 당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잡아 오는 거죠. 그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38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님은 아브라함에서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하고 아버지하고 등급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너희들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아비 이러면 마귀의 아비, 그러니까 아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상이 하나님에게 배역해가지고 불신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그 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행하고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39절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8절 얘기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들은 것을 아비에게서 들은 것이 그게 그 행동하는 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비가 믿음이 없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예. 자기들은 이제 특별한 민족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계속 그런데 다른 복음에도 가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행동입니까? 믿음이 행동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의심하고 너희들은 외모를 취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율법을 지키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의롭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40절 읽어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한 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넓혀놓은 겁니다. 이 소고기를 이렇게 썰을 때 이게 등등등등은 뭉튀기라고 하고 얇게 쫙 쳐가지고 쫙 들 때 그거를 고기 쓰는 사람은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 얇은 고기를 탁 썰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잘 씁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식이라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 또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고 예수가 말한 진리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표적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전파하고 말씀으로 고치면서 표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없다고 지금 야단치는 거죠.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안 하고 자기들은 음란한 데서 안 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비가 음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안 났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다. 아브라함도 아니라 이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 42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사실 말은 이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건데 예수님은 자꾸 방향을 틀어가는 거죠. 자꾸 이쪽으로 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끝이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이제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기독인으로서 자격이 있겠지.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그러다 보면 나이 60이 넘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찬송가 틀어주고 아무 대화도 못하고 숨 끊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진짜 지금까지 지금 묵상했는 거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진리를 알면 돈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자유로운가?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2절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실제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이나 초등학문으로는 세상이 살기가 힘듭니다. 멍에가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장애를 가졌는데도 걸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예수님 말씀 떠나지 않으면 세상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편안하게 되고 또 천국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문제 해결하려고 벌벌 떨고 이러지 말고 말씀을 꼭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 신경 쓰면 지옥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한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설 명절 5일 동안 노는 것과 만나는 것과 맛있게 먹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5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